그래도 그 서당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이분 없다면 지 혼자 어떻게 가요? 딴 길로 빠져버리겠지.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 필요 없냐? 아니라니까. 훈장이 서당 안에 있는데 애들이 안 오면 가르칠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걸 이제 초등교사라고 그러는데 몽학 선생이 훨씬 그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두 가지 구성인데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으니까 구약 하나도 안 지켜도 돼. 모든 거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돼.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만 듣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흑암운동 공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였는지, 죄와 저주가 얼마나 내게 임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았었는지를 깨달을 때, 복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알게 되고 믿어질 때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되어지고 힘들었던 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갑니다. 그럼 구약 성경만 율법이고 신약 성경에 율법이 없냐? 있다니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하러 온 게,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말은 너희들도 지켜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 복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고 막 하고 싶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끝.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빨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 몇 개 영화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죄를 짓고 더 살인마보다 악독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이 용서했대. 근데 용서하고 진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서 살지도 않아. 똑같아. 더 악독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는 게. 그런 복음이면 안 믿겠다고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뭐가 빠졌죠? 복음과 율법이, 복음 안에 율법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의 누림만, 복음을 받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일 예배 드렸던 게, 기도하던 게, 예배 드리는 게 옛날에는 억지라고 힘들었던 게 이제는 예배 드릴수록 감사하고 찬양할수록 감사하고 말씀 들을수록 힘이 나는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방종으로 갑니다. 니골라당처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불완전한 복음을 보고 복음 속에서 완전한 율법을 본다, 이제 이런 의미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행위언약, 처음에 행위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딱 흔들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행위언약이 아닌 은혜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 율법을 먼저 줬어요? 복음을 먼저 줬어요? 복음을 먼저 줬다니까. 율법은 뒤에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율법을 누릴 수 있고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복받는다, 헌금 철저히 잘해라 복받는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예배들의 의미들을 알게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의 필요성,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아, 나 죄 없는데 내가 뭐 죄인이 있어, 내가 무슨 악한데.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대서 네가 철저하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었습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율법에 막 말려가지고 막 주일날 텔레비전 틀면, 물론 텔레비전도 안 틀고 온전히 막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 좋죠. 근데 텔레비전 한번 틀은 것 때문에 막 회개하고 주일날 돈 쓴 것 때문에 시달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막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율법은 본래 첫사람 아담과 체결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이제는 완벽하게 전달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주셨던 원시복음을 이제는 타락 이후에 그림자로 준 게 바로 피제사,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 홍해가 갈라지는 언약, 반석이 깨지는 벨이 가르다라는 언약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참된 복음이 뭔지를 완전히 밝히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언약이랍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차이는 뭐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맺었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의 실수와 판단으로 언약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뭐냐?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언약 싫다고 용수고 도망다녀도 결국은 코에다가 뚜레를 끼워가 끌려가듯이 그 율법이 우리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언약. 그래서 은혜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기 괜찮아서 복음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은 내가 구속을 안 하면 영 인생 꽝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저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인간한테 시집 가겠노, 불쌍해서 내가 시집 가야겠다. 요런 좀 비교는 이상한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막 인격도 괜찮고 삶도 괜찮고 뭔가 뭐 좀 온전한 게 있어서 구속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너무 아이고 저 인간 저 사단한테 종노릇하게 해놓으면 완전히 주와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 무너뜨리는데 사울처럼 앞장설 것 같아가지고 구속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완전 불신자였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 잘했을 것 같아요. 땡감 질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폐기나 무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 이 행위 언약이 온전히 완성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적인 이 율법을 처음부터 돕고 율법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안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죠.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거나, 그건 율법이 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미 답을 받았는데 다시 문제에 빠져있냐?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다시 문제에 빠져서 또 되풀이되며 방황하는 모습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이요. 그러면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아닙니다. 제사법은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절기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지금도 이어져 나온 안식일도 완성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불신자들 수준의 상식 수준에 지키는 법정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막 완전히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조중형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봅니다. 복음은 가장 남용되고 오용되는 단어다. 복음을 규정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율법인 것 같고 복음인 것 같고,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이야 뭐 철저하게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또 이 복음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빨이 더 갈리는 거지. 예전에 그냥 율법을 갖다 대면 율법의 정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할 말이라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다 끝났는데 왜 이거 똑바로 안 해? 이래가 율법을 갖다 대니까 답도 말하니까 애들이 반박을 말해놓고 미치겠네 하고 도망만 다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을 율법화 시켜버리고 복음을 육신화시키고 복음을 세속화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문화라는 것을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켜버리면 당대 세계문화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당대 생문을 강조하면서 막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대로 지키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자석으로 말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입니다. 한쪽과 한쪽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도 그는 한 덩어리로 존재할 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성서 중심,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고 매일의 생활이 지니는 중심적인 경험이다. 말이 좀 어렵게 썼는데 이분은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러면 율법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방종이나 타락이나 나태함이나 조급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어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구약의 율법에는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복음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다. 대비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대비가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죄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망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 막 화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막 악독한 말을 쏟아볼 때 나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릴 정도로 더러운 게 우리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한 심정으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나는 가능해요. 그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주신 거라니까.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음 가지고 방종하고 룰루랄라 내한테만 그래도 구원받아, 나는 이지대도 구원받아, 저렇게 해도 구원받아, 그거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이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의 성격이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너무너무 추악하다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 따라하세요. 영접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접기도 따라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지? 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받는 건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때때로는 이 율법이라는 부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의 주기 앞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율법 지키다가 고통받고 추악하고 더러움을 깨닫고 망해라고 준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요. 아들들이 군대 갔다 오면 생고생하면 와가 막 편지 쓰잖아요. 아버지 제가 제대하면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서 사랑을 받은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뒤에도 나옵니다. 자꾸 법을 달래요.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데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율법 주시면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나이다 해놓고는 안 지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율법의 동기와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복음의 필요성과 부름이 발생합니다.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인격으로 안 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율법은 반드시 복음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또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향한 책임과 행위가 책임적으로 동기가 나타나요. 복음을 딱 답을 얻고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노력하려고 했는데 힘을 얻으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복음 안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의 행위가 기쁨으로 누려집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다고 해도 율법의 행위를 버려버리는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약 폐기론자가 있어요.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 성경 가지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붙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66권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경험돼요. 율법을 딱 깨달아 보면 타락한 세상, 얼마나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어떤 면에서 율법의 능력은 검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가 죄 없는,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네가 이게 죄고 이게 얼마나 추악한지를 드러내는 역할이라면 드러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은, 복음은 바로 변호, 우리의 참된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직접 자기가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파괴되고 무너지는지 불안하고 부정하고 착취당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과 병과 비참함에 매일 나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막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게 율법으로 딱 보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아니고, 아이 그럼 나 같은 건 자살하고 죽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이런 종교성, 율법주의적인 것과 대립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야,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바랐던 것은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구나. 우리는 주로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자녀 공부 잘하는 이거를 위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준 거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라고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깨워서, 교회를 깨워서 빨리 이 복음을 모든 족속 찬양하며 땅끝에 증언하도록.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절대로 다른 교회나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담임 목사 올 때 사인하고 아예 그냥 교회 주일 강단만 하고 우리 교회 신방만 하도록 그냥 묶어놓는 교회도 많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선교를 하겠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만들어서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시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요, 해놓고 자기가 매여가고 괜히 정시기도 한다 정해놓고 자기가 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한 번의 정시기도가 기쁨이 되고 한 번의 정시기도가 힘이 얻도록 돼야 되거든. 그럼 그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안에 계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셔야 생명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계셔야 말씀운동할 수 있고 계셔야 제자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일어나 밥도 못 먹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힘이 나면 이삿짐도 옮기고 방청소도 할 수 있듯이. 네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응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내 유익을 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계복음화, 그의 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요, 심지어 이 종교를 육신화시키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괜찮아요. 그런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복 다 받을 수 있고, 목사님들이 아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도 묵살해버리고 복음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아예 생명 걸고 뛰는 거는 율법 때문에 뛰는 거고요. 억지로 율법이 망한다, 너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뛰는 거하고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땀과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먹고 사는 거 억지로 일하다가 땀을 흘린 거는 운동이 안 되고 골병 들어요.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골병이 아니라 운동하고 땀 흘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율법의 매여가 율법 지키면서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운동은 운동처럼 보이는데 끝으로 가면 골병이 되고, 복음을 누려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면 골병이 아니라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냥 교회가 어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뭐 선교비를 좀 보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가 이런 걸 잘합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밀려들었고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의 구색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선교하는 분도 불러다가 강의도 하게 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분도 불러다 강의하고 성막을 강조하는 분도 불러다 강의하고 성경부 이런 성경부 이런 헌신 이런 선교회 그래가 각색 그냥 그 뷔페 식당처럼 만들어 놓고 적당한 거 맞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갖다 병들게 어떤 사람은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막 기도하는 거 좋다니까 기도원 가서 막 신비 좋아하는 분 불러다가 신비에 빠져 있게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힌두교의 신 크리시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거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핵심은 말 안 해주고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되시나. 핵심적인 복음을 알아야 기도도 똑바로 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되고 예배도 똑바로 되고 직분 감당도 가능해요. 근데 복음 모르고 율법에 빠진 사람이 직분 감당하려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직분 받고 직분 감당을 못하지? 내가 이 직분인데 왜 이걸 열심히 못하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옛날 분들 보면 율법에 빠져가 막 거기 매여 살아. 그 딱 볼 때 야 신앙생활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 거면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헐버트라는 사람이 모든 설교에서 축복이라는 용어를 추방시켜야 된다. 저번에도 수요일 때 말했죠. 번영신학 복복복 기복주의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핵심들은 전달 안 하고 당신이 새벽기도 40일 하면 막 경제축복 받을 거야. 수험생들한테 갑자기 뭐 새벽기도는커녕 주일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수능 100일 앞두고 40일 새벽 기도를 결단한 거는 40일 내가 철저하게 새벽에 나갈 테니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완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짓을 하는 거라니까요.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말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대학 가는 게 중요한 정말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걸 놓치는 물질주의적이고 육신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몰아가는 겁니다. 5번째, 종교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에 열심히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식이도 5번 철저하게 하세요. 3번 철저하게. 그럼 어떤 복이 올 겁니다. 그런 조건부처럼 주는 게 율법주의적인 거라니까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니까 열심히 뭔가 자기가 주를 위해 하겠다고 정해놓은 게 죄만 증가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너무너무 독해가지고 또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에 만족하는. 정식에도 3번 한 거에 만족. 아침에 한 번 했고 점심에 한 번 했고 저녁에 한 번 했으니까 나는 11조를 철저하게 딱딱 했으니까 나는 감사 있는 거 하니까 나는 주일 성조 잘 하니까 복 받을 거야. 그런 식의 율법에 대한 지키는 수준의 만족과 자기 의를 채우는데 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기능적인 면을 보면요. 왜 때때로는 설교할 때 복음만 말하지만 그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하냐면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한다는 표현보다는 온전한 복음 안에 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됐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면 내가 방탕으로 빠질 수 있구나. 방임에 빠질 수 있구나.
복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니골라당처럼 극단으로 빠질 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하고 복음도 거룩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적인 면을 보면 첫 번째는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기능,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양심에 의해 경험에 의해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들을 깨닫게 하려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내가 뭐 죄지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강력한 율법을 갖다 댔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은 되어 있지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못 빠져나가. 너 살인자야. 너 간음한 거야. 예수님은 더 강력한 율법을 갖다 댔다니까. 그 말은 뭐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연석이에요. 연석이라는 말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차가 다니는 사이에 대리석 같은 돌 가지고 이렇게 뚝뚝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턱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연석이라 그러는데 사람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차도 인도로 못 들어오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연석이라 그럽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서로를 옛날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보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더 쏘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실패와 절망이 내 기쁨이 된 이 악독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누리고 있는데 너는 왜 못 누려? 그건 뭐냐면 그게 완전히 복음을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행위죠. 도리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3절에 24절에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 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율법은 그런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에 구분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움임을 깨달으면서도 정죄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는 신접하는 자들은. 근데 신약에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을 계속 갖다 대면 죽이는 거예요. 왜? 율법은 답이 없으니까.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100% 지켜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하나님의 의, 내 의를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의 세 번째 역할은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건전한 행위로 인도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마약한다고 마약해야 됩니까? 다 음란 타락에 빠진다고 빠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주는 선이 바로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100%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보면 결국은 실수가 있고 철저하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 첫 번째는 율법은 거울로서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죠. 그런데 복음의 기능은 뭐냐? 드러난 그걸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아예 그걸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결국은 율법을 접해보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참된 회개는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니구나 해놓고 다 아니구나 하고 다 망하자, 다 죽자 하고 땅 파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기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이고, 그 죄의 영원한 효력, 죽음과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도록 건져낸 겁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예수님 내 안에서 나가주세요. 나는 절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안 살 겁니다. 그런 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너는 너희. 우리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99%는 부작입니다. 부작이란 말 좀 어려운데 의무불이행, 태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이라는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소극적인 거. 근데 작위라는 말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 소극적으로 죄 짓는 것도 죄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에서는 악의 파급을 막았다면 복음의 기능은 뭐냐? 악의 파급이 아니라 어둠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류를 변화시키고 살려낸 능력. 아이고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아이고 어두운데 안 가지가 아니라 빛을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꺾어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세 번째 기능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율법을 알고,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는 율법이야. 안 지킬 거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갈 거야.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스탑사인이든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가는 게 바로 니골라당처럼 가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괜찮네 하다가 어느 날 사고 나면 완전히 죽는 거죠. 역주행도 마음대로 이쪽 차선에 차가 안 오니까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고 역주행. 자동차 운전하는 게 편안하고 드라이브 하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이유는 뭐 안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안에서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이면 너무너무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한 것을 드러내거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인정을 받고 사례를 받고 감사를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방종과 타락과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길잡이라면,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그 길잡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빠진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답, 응답 결론을 받았으니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으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율법은 언제나 복음을 섬기도록 가도록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처럼 사실은 한쪽을 없애버리고 한쪽은 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은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하게 될 때 기쁨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전에는 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고통스러웠지만 답을 알게 되니 이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자, 우리 마지막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보면요, 율법과 은혜,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고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보통은요, 그러나 이 법제화된 율법은 아담과 하와 이후 24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이후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고요, 결국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죽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면 이제는 그 율법이 기쁨으로 지켜주는 거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보호하는 질서를 위한 방편으로 줬습니다. 한 시대적인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의 존재를 깨닫게 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행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립니다.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갖고는 안 되구나.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보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다 지킬 수 없어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로마서고요.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그걸 반박하려고 쓴 게 야고보서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반율법주의에 대결하기 위해. 갈라디아주의라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이런 주의예요. 이중구원설처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근데 말이 이상하죠. 구원받은 게 천국에 간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한 일을 철저하게 잘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착한 행위가 더해져야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행함과 삶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삶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구원에 안 떨어지니까 막 살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 가지고 타락해보려고, 그거 자체가 복음이 결핍된 거예요.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지는 겁니다. 결국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끝내버리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 했으니까 오케이, 나 인도해 보시오,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내 전심으로 전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 방향을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맨 뒤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도표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율법은 첫 언약이라면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법으로 대하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복음은 정죄함이 있지만 복음은 속죄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로 죽게 만들지만 복음은 은혜로 살립니다. 복음은 허물을 찾아내는 거지만 복음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복음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행하면 육이 살지만 복음은 믿으면 영이 살게 되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종으로서의 삶을 말하지만 복음은 자녀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 아래 있는 이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 아래 있는 이는 모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율법 조문으로 섬기지만 복음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율법은 짐을 지우게 만들지만 복음은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다 이루었다라고 들려주고, 율법은 헌물을 드리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율법은 훈육선생과 같은 초등의 원리라면 복음은 가르치는 자와 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율법은 혼으로 믿지만 복음은 영으로 믿는 것이고,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복음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율법은 양이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죽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거고, 율법은 기복신앙을 추구할 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복음은 영적, 질적,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사면받게 하는 거고,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지만 복음은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넓은 길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좁은 길을 추구합니다. 율법은 장소 중심의 경배를 강조했지만 복음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은 보복하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은 보복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복음은 낮아지려고 합니다. 율법은 상징을 말하지만 복음은 실제를 말하고, 율법은 속박함이 있지만 복음은 자유함이 있고, 율법은 조건이 있지만 복음은 거저주는 것이고, 율법은 물량적인 거지만 복음은 질적인 겁니다. 영적인 실체적인 거고, 율법은 형벌이 있지만 복음은 형벌이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가 있지만 복음은 복음의 인도를 복음대로 못 살아가도 저주가 없어요. 율법은 불안함이 있지만 복음은 평안함이 있고, 율법은 속박의 영을 받게 하지만 복음은 양자의 영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복음은 죄를 해방시키고 제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은 절기를 폐하고 완성했습니다. 날마다
주의를 누리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율법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정말로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림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동충만하심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도,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도,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살려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함으로 참된 자유함과 참된 순종 안에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